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지고 있어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가을이 다가온다는 것은 이제 학생들은 2학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겠죠. 2학기를 시작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연말에 또 있잖아요. 연말에 있는 그런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여전히 매일의 동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매 순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와 저주를 딛고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함을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배와 또 순종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실패했던 이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것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 가나안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그 횡단하는 도로를 장악하고, 그래서 그 중앙을 끊어서 가나안 세력을 남과 북으로 양단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산시키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나누어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 정복 전쟁이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오늘 9장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 지역이 정복되는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무언가 다른 모습이 있죠. 일단 9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9장 1절과 2절이에요. 가나안의 몇몇 족속들이, 이제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여러 족속들이 일심으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5장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 어땠죠? 마음이 녹았어요.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 정복하기 이전인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부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서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여리고랑 아이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복을 하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니까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을 다른 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7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호소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설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들었다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의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5장 1절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5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들었다.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들이죠.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5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9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일까요? 결국 그들이 들은 소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5장에서 그들이 들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그 요단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그들이 들은 소식은 이 일이에요. 이 일, 아이성에서의 있던 일이죠. 아이성 전투가 최종적으로는 이겼지만 처음엔 어땠습니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이성의 패배가 야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의 사람들, 물론 베델 사람들이 조금 함께 하긴 했지만 수가 적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우리가 힘을 막 뭉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 이스라엘 몰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죄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쳐버렸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게 맞서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이에요.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도 들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꾀를 내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아르마흐라는 단어예요. 아르마흐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어원으로 찾아봐도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용된 단어가 독특한 것은 상당히 중의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게 어쩔 때는 지혜나 명철이나 슬기로움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 특히 잠언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어요. 잠언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교활한, 속임수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꾀처럼 말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낸 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는 행위였어요. 마치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꾸몄던 거죠. 근데 곰곰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행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운 행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전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지혜로운 행위일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거짓말이고요, 속임수고요, 사기죠. 그러니까 이 꾀를 하는 말로 번역한 것이 이들이 하는 행동의 그 중의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다른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같은 일들을 들어놓고선 왜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이들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했던 그 일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도 분명히 들렸던 것이죠. 다 진멸당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건짐을 받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브온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 라합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항복하고 그러면 될 것을 왜 굳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쓴 것일까요? 여기에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들이 해야 할 것, 규례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수가 많고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 말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10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금 갸우뚱할 법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성읍으로 갈 때 먼저 그 성읍을 향해서 화평을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무엇이냐면 항복이죠. 상대방이 항복을 하면 그들을 받아주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섬기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애워싸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까운 곳,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은 무조건 점령이고요, 무조건 진멸입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와 관련되어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본받게 될까 봐. 그러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까봐,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기브온은 어디에 있는 성읍이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타협은 없습니다. 진멸인 거예요. 기브온이 어디 있냐면요, 이 아이성에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반대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잘 아시죠?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그 성읍이 바로 이 기브온인데요. 그러니까 아이성과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 정도에 있다는 그 성읍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왔다고 하면 진멸당할 것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멀리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 신명기 20장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낡아 찢어진 전대를 이렇게 위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죽 포도주 부대도 낡아서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싣고 온 거예요. 마치 이들이 이 규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라합의 이야기와 이스라엘과 화평을 추구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조약을 맺어주세요라고 이제 하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뭐라 하냐면 의심을 해요. 너희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누구고 어디서 왔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9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지금부터 멀리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동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9절 초반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먼 곳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행하셨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는지,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세요.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 조약을 하라고 보냈던 그 자신들의 장로와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보냈다는 건데, 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자기들을 계속 낮추면서 그 안에 자신들의 그런 자신들은 항복한 사람들이니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말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져온 옷과 신발과 그 전대와 그 낡은 포도주 부대까지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곰팡이 난 양식까지도 보여줍니다. 확실한 증거물들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런 증거물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그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잘못했다. 무엇을 잘못했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이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맹세를 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것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참 어리석고 성급한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는, 혹은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한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기브온 자손들이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브온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에 살고 있는 그 성읍임을, 그러니까 진멸을 당해야 할 대상들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조약을 맺으면 이 조약을 맺은 대상들의 그 거하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있는 성읍을 방문하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겨우 사흘 만에 기브온에 도착했어요. 3일 만에. 아마도 사흘이 더 많이 걸린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도자들을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브온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을 해하게 되면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맹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기브온이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에요? 속임수죠. 두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사기로 이루어진 계약이죠. 여러분, 사기로 이루어진 계약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소송이니 뭐니 할 게 없었겠지만 거짓말로 이루어진 계약 무효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맹세고 그렇게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맹세를 하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 이 진멸해야 될 대상들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들을 해할 수도 건들 수도 없게 만드느냐, 왜 그들을 살려두어서 이 맹세를 만약에 어기면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런 위험을 우리가 안고 살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이들을 살려두더라도 해야 할 것은 있었습니다. 이들을 그냥 편하게 두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막 부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속으면 어때요?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혹시나 그 속임수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어땠어요? 그 마음이? 네, 화나죠, 그렇죠? 네, 엄청 이렇게 막 핸드폰이나 이런 걸 사다가 아니면 무언가를 사다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눈탱이를 맞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분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화났을 것 같아요. 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을. 더 분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왜 그랬냐고, 너희가 가까운 데 있으면서 어떻게 멀리서 왔냐고, 속였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서, 진멸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는 무엇이 되냐면 종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브온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으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됩니다. 평생토록. 그리고 평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에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 책임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기브온을 품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이들을 해하게 되면, 맹세를 어기게 되면 진노를 받아야 될 위험을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 안에서도 그 잘못과 그에 따른 책임, 그런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이요, 속임수로 그 진멸당하는 것을 면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속이길 잘했다. 먼 곳에서 와서 속이길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잘못이에요. 잘못된 꾀입니다. 사기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한 분,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종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섬기느냐? 오늘 마지막 절 27절.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에베드라는 명사입니다. 그 어근이 되는 동사가 아바드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그 아바드는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섬김은 예배에 대한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을 속여서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해서 받았잖아요. 그 꿈을 꾼 곳 어딘지 아세요?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의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함께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그 성벽을 재건했던 무리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혹은 여러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묻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나의 삶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각오로 힘써 일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디에 거하실래요? 어디에서 거하시는 것이 더 즐거워하시렵니까? 종인 우리를, 저주받아서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디에 거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길 자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동행의 길에 우리가 날마다 서기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각오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듯이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힘써 일하며 하나님의 그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